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박경진 목사님, 그리고 찬양을 영광 돌릴 우리 갈렙 여성 우리 중창단,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성동 목사님,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나누는 우리 예배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참다운 사랑하시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기로 아버지 나누시고 기도하고 도와주시며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저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묵상 기도 드리면서 제 868회 갈렙 조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합심기도는 순서지 오른쪽에 있는 합심기도 내용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튼튼한 안보와 선진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와 국방국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화합하게 하시고 복음화되어 평화 통일 이룩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하여 이 군과 군 선교를 위하여 장병들이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전 2030을 통해 군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25년도 군 선교 방문 부대 및 교회를 선정하여 주옵시고 사랑 보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갈렙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갈렙회 되게 하옵소서. 모함과 질병 중인 환우들을 회복시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움 중에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박경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보고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인지하셔서 우리 갈렙 조참 기도회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예비역 갈렙 조참 기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로에서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놓치지 아니고 보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또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던 나라를 경제 발전시켜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과 군사 6위권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뜻과 다르게 나라를 훼손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썩은 국회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해치고 또 선거를 부정으로 치러서 아버지 지금은 192명의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300명 중에서 192명이면 무슨 법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법으로 만들고 제정하고 그리고 개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이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렙조찬 기도회 회원들이 연세도 많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조찬 기도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군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도 군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노후에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군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러한 각지에서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오직 나라의 안보를 위해 충성하는 장병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게 하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훈련과 모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전성록 목사님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셨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이니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14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14만 4천 명의 의미와 뜻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할 때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여성 중창단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을 아버지 협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헌신하는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 요원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셔서 자비와 긍휼 속에서 세임을 얻고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역사가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와 앞과 그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세상은 그자와 더불어 그러지 아니하고 순전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처음 들으며 하나님과 은혜의 생각하는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할렙 여성 중창 하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버리시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예, 갈렙. 제가 지금 고넬료회도 가보고 여호수아회도 가보고 갈렙회도 가봅니다. 예, 우리 한번 좀 신경 써볼 만한 건 어디냐? 여호수아회가 금년 연말 안에 100명 출석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거기는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은 회의하고요. 12월 26일 날은 총동원 주일로 선포를 해가지고 100명을 지금 채우겠다고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도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열심을 낼 필요는 있다.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손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공헌 기도 및 축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박경진 목사님의 그 대표기도와 갈렙 여성 중창단의 그 특별 찬양과 또 우리 갈렙 회원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해 주신다고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 사회자 목사님께서 또 우리 예선율 선단한테 박수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주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지금은 12월 달 연으로는 마지막 달이 되고 또 우리 알다시피 대림절이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좀 범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그 편견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무섭거나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사실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더 소망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절실하고 강렬하고 이런 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환란, 무섭적이고 환란, 막 심판, 아주 이런 이 심판에 가까운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어렵다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를 막 각자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렇게. 이거 어떤 분들은 물건도 사는데 666 해갖고 사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를 그렇게 막 자꾸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 19장 정도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백마탄자가 나오죠. 그분이 누굽니까? 백마탄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앞에 있던 재앙,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무리 큰 힘이 있는 자라도 이 백마탄 예수님이 다 이거 정리합니다. 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가 바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은 바로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앞에 좀 이렇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7교회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이 되죠. 7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외우기 좀 어려우면은 그냥 앞 글자로 하면 돼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하면 에베소교회, 그다음 서문학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아주 쉽습니다. 또 그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하늘 보좌가 나타나죠. 이 보좌 주변에서 예배드리는 24장로와 예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4장로의 그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24장로 아주 고상하고 우리가 아주 존경할 분들이죠. 면류관 쓰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면류관 쓰고 오셔서 그 면류관 다 벗어서 보좌에 바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그 찬란한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 옆에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6장부터의 내용은 이 봉인이 열리는 겁니다. 7개의 봉인. 여러분 이제 지금 복잡할 거 없어요. 3개만 알면 돼요.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77, 777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중간의 내용들이 좀 이거 읽다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7번째 봉인이 풀릴 때 7개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개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7개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7개 봉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까고 마치 우리 여러분 혹시 러시아에 가서 인형 본 거 있죠? 인형. 러시아 인형 보면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4장 주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7번째 나팔에 관련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전 것보다 강도가 심히 세요. 또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적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용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 용은 뱀이죠. 13장에 가면은 이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의 힘도 어마어마하게 센데 이 전의 악마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그 짐승이 신성 모독을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 나왔습니까? 아이고 아직 여기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실은 오늘 4시까지 만드는데 아쉽네요. 그냥 이게 좀 여러분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비방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을 비방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 성도들과 싸워서 막 이기는 거예요. 뭐 7절은 뭐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굉장히 힘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보다 더 강합니다.
땅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바로 666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 항상 666 항상 생각나잖아요. 666.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녀석입니다. 제일 센 녀석이에요. 그 제일 센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끝부분 15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데 이게 거기까지만 이게 완전히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힘을 가진 그 우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와, 우리 성도들 막 이긴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겁이 나죠. 두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13장까지 읽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14장에 가면 이런 그 두려움을 싹 불식시켜버린다 이거죠. 그 첫 표현이 뭡니까? 14장에 오면 첫 표현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통치를 받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14만 4천의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이마에 이제 이거 뭐 이마는 아닌데 이따 설명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짐승의 표 666 이거하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프로그램 666 이거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도니까 인시심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마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이마에 뭘 써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으로만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저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이건 내 거야. 내 소속이야. 이렇게 확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이런 인물들이에요. 어제 지난번에 우리 KBMCF 창립 68주년이죠. 이때 배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쿠팡 일도 하고 또 이제 공항에서 막 일하는데 전혀 목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어쩐 이상하다. 목사 같아. 그래서 나중에 목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속만 해도 다 나타나는 아마 이런 모습 같아요. 이런 모습. 자, 이 시온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시온산은 뭐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약과 연기하면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시온산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14만 4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앞에 이제 표가 했는데 앞에 있는 144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이건 완전수입니다. 12지파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10도 완전수인데 10의 3승, 3도 완전수입니다. 그 10의 3승이면 100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수와 완전수를
같이 결합을 되니까 이건 완전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완전수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전체 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14만 4천 안에 여러분의 제가 여러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 14만, 우리 믿는 사람은 14만 4천이야 되니까 14만 4천이 확보하고 수를 실은 이런 단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들어간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지, 즉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14만 4천을 딱 놓고 이상 보다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자, 14만 4천을 오늘 본문 말고 계시록에는 7장에서도 14만 4천을 언급합니다.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 이마에 쓰여지는 그 이름의 역할은 바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하나님 것으로 또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치심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장에 그 14만 4천은 어떤 거냐?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장면을 7장에서 나타냅니다. 환난 중에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억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 14만 4천 가운데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 개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다 같은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말하는 거고 14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승리한 교회. 지금 이 7장은 싸우는 지금 그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막 오지혜가 있기도 하고 공산주의 이런 데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세속 가운데 있는 동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는 동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세력 가운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처를 당하지만은 결국은 그 7장도 결국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영적인 세력도 그들을 누를 수 없고 짐승이든 용을 탄 여인이든 음녀이든 바벨론이든 그 어떤 세력도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14만 4천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칩다고 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출애굽기 보면은 얼마나 열재앙이 나오는 열재앙. 그 열재앙 지금 두려워합니까? 그때는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뒤에 지금 하나님 복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 같이 해주세요. 새 노래. 새 노래. 요한계시록의 1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을 때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을 타는 소리와도 같은 아름다운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프라고 해요. 하프 이렇게 하프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주에 맞춰서 14만 4천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럼 이 새 노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또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는 첫째는 언제 부르느냐? 어려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도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의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들은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들은 그 현상,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곡조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새 노래는 우리 안에 신비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끔 그런 말 할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누가 선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뭐 어떻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총각되니까 난 11조 바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요. 11조 바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원리 가운데는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남이 나보다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기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 주 앞에 드릴 때 새 노래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갈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만 4천 특징은 순결한 자입니다. 같이 순결한 자. 순결한 자. 순결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순결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게 좋아져야 돼요. 순결, 그냥 좋아져야 돼요. 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바로 사모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순결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 어린 양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을 순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순결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순결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모임, 이제 시간, 내가 애드립이다 보니까 순간 하면 시간이 지나서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애기도 없고 뭐 저기 에메소라든가 또 이제 그 고넬료라든가 또 어제는 또 우리 28기도 동기였는데 그런데 가면은 그냥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니까 순수해. 다른 세상 것 생각하면 너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순결함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5절에 순결한 자의 특징이 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순결함을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설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순결하는 것은 순결함을 사모하면서 입술에 거짓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거짓 두 가지 거짓만 안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그런 거짓 이런 거 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둘째, 자기를 변호하려는 거짓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거짓만 입술에서 멀리 해도 우리가 순결함에 진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결한 자에 흠이 없다는 것이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선행을 하고 흠이 없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면은 흠투성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도록 그냥 봐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 선물이지 내가 흠이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 같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도 이것도 구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자체가 전체가 통전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부터 보고 한번 찾아옵니다. 구약에서 첫 의미는 누구가요? 첫 열매, 장자. 이건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첫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신학이 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내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내가 나로서는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처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작두 시험에 들어가서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효과가 마중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지상명령.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는가 하면은 바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그 어린 양의 소속인 그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의 그 조금 전에 했던 세 가지 특성을 나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은 또 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하게 정했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모든 우리 갈레피언이 정말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아버지가 내 이마에 쓰여 있는 것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레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천국의 모습, 24장로가 예배 드리는 모습, 또 14만 4천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빈손을 나오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야 되는 이 손길에 더 복을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14만 4천에 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또 14만 4천의 그 특징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리고 갈레편과 선왕목자교회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갈레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갈레페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이후로도 우리 갈레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하나님, 우리 갈레페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역할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식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식사를 위해 준비한 섬긴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